할렐루야.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는 야고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조금 더 길었으면 어떨까? 5장으로 끝나지 말고 10장 또는 20장까지 이어졌으면 참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 싸움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너희들은 보니까 그 다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일러주마. 그 다툼은 정욕 때문이다. 정욕.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 소망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망해야 되죠.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인데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나? 지혜의 눈을 떠서 살펴보면 역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싸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이 우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욕구, 성령의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구도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퉈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욕구가 확 이겨버려야 돼요. 성령의 욕구가 이겨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욕심대로 살아야 돼요. 욕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욕심대로 살면 우린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없어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심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이겨버리면 성령의 욕심을 외면한 채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돼요.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거저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어떤 그 중독을 채우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에 취해서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 육신의 소욕이 확 이겨버리는 상황이 아니고 마음속에 아직도 싸움의 상황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만 해도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육체의 법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법이 엄청 강력하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이 육체의 법이 내 몸뚱아리를 이끌어서 육체의 법을 따라가게 만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편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 묵상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시작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그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질 못해요. 부족해요. 아씨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런 걸 구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해요.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잘못된 내용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다는 말은 잘못된 태도로 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뭔가 부족하지? 뭔가 채워야 되지?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구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채워야 되는 것은 정욕적인 세상 욕구가 아니야. 그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얻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니? 너희들이 정말 채워야 되는 것은 세상 욕구가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야. 너희들에게 부족한 건 지혜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셔. 그런데 정욕적인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지. 그걸 주면 줄수록 너는 더 약해지고 병들고 변질될 텐데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야. 자, 그렇게 분명히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4절에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도 간음하는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방탕한 여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로는 한눈 팔지 않는 신실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수시로 한눈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자, 5절에 보면요, 좀 번역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영혼입니다. 영혼.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그냥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파니까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심으로 사랑하시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사랑하실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한눈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절 한눈 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실수했고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큰 은혜라고 6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육체 속에 심어놓으신 그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하,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온전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일단 겸손해져야 됩니다.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꼬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일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본다면 문제는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뒤로 하고 겸손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7, 8, 9, 10절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스스로 마귀를 용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는 일절 용납하지 말아라. 대적하면 마귀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마귀를 쫓아보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간절히 사모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아! 이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죄인들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손을 좀 깨끗이 씻어라.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미 1장에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의심이 일어난다. 이 의심은 분심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한번 봤다 저렇게 한번 봤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두 마음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을 씻어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면 그 집중된 너희들의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애통하고 울어라. 애통하고 울어라. 지금 그렇게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잘하고 있는 자, 잘 견뎌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위로나 즐거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들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추어라. 자신을 낮추어라. 다른 데 가서는 턱을 내밀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권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신실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죄인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녀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으시고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지나간 자신의 여러 잘못된 생각과 여러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리지 않고 몇 개는 남겨놓고 계속 들고 가려고 하면 또 마찬가지 상황, 또 다투어야 되고 또 구해도 되지 않고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